오늘은 여러분에게 요나 4장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갔습니다. 요나 4장에 보여지는 요나의 얼굴은 결코 좋은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요나 4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무협지 세대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무협지 그러면 다 이렇게 글로 이렇게 다 써 있는데 그걸 보면서 뭐 허공답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금강불괴니 뭐 이런 식의 수많은 대사들과 글들을 보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폈던 그런 경험이 아마 중고등부 시절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리즈도 굉장히 긴데 정말 수업 시간 내내 밑에서 몰래 읽던 그런 생각도 나고요. 그 뒤로는 만화 세대가 있었죠. 만화책, 뭐 드래곤볼도 있었고, 전 좋아했던 슬램덩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 각자 좋아하는 만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그림으로 바뀌었을 때 한 번에 또 전환이 있고요. 요즘은 영상 시대잖아요. 또 만화를 원작으로 한 그런 영화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훨씬 화려하고 좋은 것 같긴 한데 왠지 우리의 상상력으로 가득 채웠던 글로 읽었던 무협지 시대가 더 많은 것들을 자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세요? 만화로 볼 때도 야, 이 기가 막히다 싶었는데 이게 영화로 바뀌어졌을 때 물론 연기들을 되게 잘하는 분들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나의 감성에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영화 보고 실망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글이라 더 벅차게 요나의 모습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요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옳다라고 하는 말을 어찌 보면 신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신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걸 어디다 갖다 붙였냐면 내가 성을 내어 화를 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게 옳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때 요나의 눈빛이 어땠을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요나의 눈빛이 어땠을까? 그 안에 눈 한 번 안 깜빡거릴 것 같더라고요. 있는 대로 눈을 크게 뜨고 치켜뜨고 그러면서 아마 얼굴도 부들부들 떨리고 몸도 막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당당한지 온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분이 올라와서 팍 쓰러져 혈관 터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웬 감사절의 설교 본문일까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에게 2021년을 쭉 바라보면서 한 해를 결산하듯 돌아본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단어가 남을까? 당연히 감사가 남겠죠. 그런데 2021년 힘들지 않았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낯선 환경이 곧 끝날이라 생각했지만 끝나지 않은 채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썼어야 됐고 일상생활을 제한을 받았어야 됐고 또 백신의 접종의 모든 과정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 건지 사업과 생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건지 또 굉장히 막막한 한 해를 보냈다고요. 오히려 이런 때가 기회가 된 사람들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극소수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었고 활동과 생활의 제한도 굉장히 많았었고 어디 좀 여행 좀 가려고 해도 죄진 마음으로 여행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예 그런 계획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집안에 갇혀 지내는 것 같은 아주 답답한 소수의 사람과만 만나야 되는 그런, 그렇죠, 억압이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상의 삶을 2021년 살아간 사람에게 당신의 한 해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지만
모든 대국민 투표 한번 해보자고요. 올 한 해가 어땠습니까? 라고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 사장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왜 이렇게 묶여야 되냐고, 왜 우리의 피해와 어려움에 대해서 왜 보상하지 않냐고, 합당한 보상을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띠를 두른 것 같이 분노하고 손을 치켜들며 이건 옳지 않다,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올 한 해가 과연 감사일까? 일반적으로는 오늘 요나의 분노로 붉어진 얼굴 같은 얼굴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내다. 요나는요, 이게 지나가는 감정이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에게 머물러 있고 사로잡혀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요나 4장 후반부를 보았지만요, 4장 출발부터 그래요.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거듭 물으시더라고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써 있는데, 기도를 듣고 난 주님께서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인데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 안에 분노만 잔뜩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야, 너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말할 만큼 요나가 상황이 진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1절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써 있어요. 와, 막 싫어하는 요나의 모습이 눈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단어에 이런 감정의 분출을 담았을까. 이 기도를 다 듣고 나서, 원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연이어야 되거든요. 향기로운 냄새같이 주 앞에 올라와야 되는데 주님이 깜짝 놀라셔. 야,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신경질 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실 만큼. 그래요. 요나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데 하나님은요, 요나야, 이렇게 화내는 게, 이렇게 성내는 게 과연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감정이 맞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시편의 탄원 시들을 보면 주님 앞에 무언가를 막 쏟아내는 듯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시지 않았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탄원 시들은 거의 시작할 땐 굉장히 감정이 격정적으로 시작했다 끝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끝나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의 분노만큼은 하나님께서 야,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이게 지속되어 너를 사로잡고 있는, 사장 전체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건 너에게 결코 좋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한 해를 바라보며 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올 한 해는 참 나에게 힘들었어. 분노였어. 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추수라고 하는 단어 앞에 서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야, 이게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비슷한 인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한번 가봅시다.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또 한 명의 얼굴 벌게진 사람이 있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 위험해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곧 너는 문을 열고 무엇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함은 분명하겠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죄를 다스리려면 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분노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스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나에게도 말씀하시고 가인에게도 말씀하시는 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에 끝까지 사로잡혀 있으면 인생은요, 어느 순간 이 분노의 부싯돌에서 불이 그의 삶을 사르게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면 결국 다스리지 못한 가인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전부 다 아벨 때문이야. 저놈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그건 다 아벨 때문이야. 이 생각으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안색이 변해 있었던 그 가인은요, 결국 그것에 사로잡혀서 지금 광야에 돌멩이를 들어 아벨을 찍는 엄청난 죄악, 폭력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끌어오르는데 어찌 그 압력이 냄비 뚜껑을 밀어내지 못하겠어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안에 계속 인생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증기기관차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엄청난 쇳덩어리를 결국 증기의 힘이 밀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런 감정이 요동치게 되면 이건 결국 어느 틈, 어느 자리라도 삐집고 튀어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죽은 아벨을 어떻게 다시 살리냐고요. 그 흉터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냐고요. 결국 제어되지 않은 분노, 제어되지 않은 삶의 짜증과 원망은요, 무언가를 향해 발산되어주고 그 사건은 주워 담기 힘든 상처가 된다고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창세기 4장 13절 14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쫓아낸 건지 쫓겨난 건지 내가 뛰쳐나간 건지 결국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다 폭발되어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멀어진다.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이런 죄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죄의 힘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밀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럼 분노하게 되면, 이걸 자꾸 폭발시키게 되면 어느 한 곳에 안착을 못해요. 어떤 한 공동체에 안착을 못한다고요. 자꾸 무엇하게 돼요? 떠돌아다니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 안착해야 되네, 안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어떤 목장, 어떤 선교회, 어떤 공동체에, 어떤 직장에 안착해야 되는데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노하고 폭발시키고 사건을 만드는 사람이 어찌 안착이 되겠어요? 이것저것 유리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그는 무엇에 사로잡히냐?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고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분노로 삶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인생의 해석도 어두워져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사람을 죽인 가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도 날 죽일 거야.
저 사람도 날 해할 거야. 날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말하며 나를 죽이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피폐해지는가. 모든 스토리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나서는 4장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선을 돌리지 않고 요나의 모습에 계속 바라보시며 요나 5장, 6장, 7장, 8장을 써내려갔다고 치자고요. 하나님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보고 그가 니느웨 백성들 같이 회개했다면 5장, 6장, 7장을 읽을 그래도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을 텐데, 만약 이 4장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 화에 쌓여 있고 원망과 짜증에 쌓여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불보듯 뻔하지 않아요? 5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지, 6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지. 어느 순간 폭발하는 사건이 기록되겠죠. 그 뒤로는 온 땅을 유리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가인의 스토리의 확장판을 7장, 8장, 9장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거울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요. 가인의 이야기만 그랬지, 요나만 그랬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진리고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돼요. 2021년을 바라보면 난 생각하기도 싫어. 너무 싫었어. 너무 힘들었어. 괴로웠어. 다 갖다 불질러 버렸으면 좋겠어. 제 말에 공감되고 그것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얼굴을 붉게 하고 막 씩씩거리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게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2의 가인이 되고 제2의 요나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사건을 만들고 그 만든 사건을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요나에게 2번이나 이렇게 물으세요. 그렇게 성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말 옳으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옳지 않다가 담겨 있겠죠. 그런데 요나는 옳습니다 라고 말해요.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 봅시다.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큰 명분은 뭐냐면 내 맘대로 안 됐다 이거예요. 내 뜻에는 이 땅이 심판받아야 됩니다. 회개가 웬 말입니까? 그냥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말하며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게 진짜 옳으냐? 여러분, 왜 분노하시는 거예요? 요나 같은 생각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안 돼서? 2021년 바라보면서 내 맘대로 안 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요나같이 살려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세상은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는 주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운행자가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다 채워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자, 여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조합해서 우리 자녀는 키는 이렇게 하고 얼굴은 이렇게 생겨서 지성은 이 정도 집어넣어주고 이런 재능과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줬어요. 웃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자녀들에게 물어볼까요? 너의 엄마 아빠가 어떻길 원해? 그러면 그의 재력이나 그의 모습이나 모든 모습, 아마 그 아이들의 이상향의 부모도 우리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지
내 마음대로 조합하고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우린 결코 아니라고요. 근데 요나는 이게 옳습니다라고 말하며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이거에 강력하게 분노해서 그 분노를 막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분노하고, 직장에서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분노하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건 왜 이렇게 되냐라고 분노하며 이게 옳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화를 내도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방식이라면 인생 전체는요 그 화로 붉어진 얼굴이 펴질 날이 없어요.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근데 요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분노하며 그 노를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예, 요나 4장 3절, 9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분노했다는 건 아는데 이게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 생명 거두가세요. 아니, 죽여요 주님, 죽이세요. 예?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만약 우리 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죽여요, 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내게 낫겠어, 이렇게 말하면 전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이세요, 죽이세요, 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요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막 눈을 시뻘겋게 뜨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할까? 안에 있는 분노를 왜 이렇게 꺼낼까? 자극적인 톤과 자극적인 내용과 자극적인 몸짓으로 왜 이렇게 토해낼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는 사람들은 나름 그것으로 인한 아주 작은 열매를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분노함을 통해서 주변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막 분노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조금은 변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막 화를 내요. 막 얼굴이 시뻘개졌고 막 화를 내니까 안 하던 방 청소를 하네요. 옷을 개. 오! 아침에 뻘떡 일어나요. 막 화를 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화를 내고 뭐 이랬더니 평상시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으로 뭔가를 해요. 어떤 모임에 가서 막 화를 내고 이래야 돼 그랬더니 사람들이 슬슬 내 눈치를 보면서 은근히 무언가 되는 느낌이에요. 내 말을 존중해 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작은 열매예요. 그게 전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데도 화로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극적인 말, 표현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열매, 그게 오히려 덧 위에 올려진 미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결국 사고 친다니까요. 주워 담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유리하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인생에 아주 큰 생채기를 남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 행동 하나가 그 순간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전혀 남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러면서 막 쏟아놓은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인생에 엄청난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하죠. 그게 과연 옳으냐? 그 열매가 진짜 달콤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2021년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의 실수가 혹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 삶에 대해 결단을 혹은 추수를 잘못 정의하면 내가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감사절과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가 인생을 감사로 살아야 되는
반대의 이유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살겠다는 건데, 야, 이게 내 인생을 진짜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런 인생이 아니라 부드러운 얼굴과 부드러운 언어와 정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요나한테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요나에게 시선을 바꿔봐 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요나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건 무엇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하나님 지금 너무 행복하시거든요. 성경 봅시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나의 시선에선 분노인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참 큰 기쁨이더라고요. 요나야, 나는 네가 순종해서 이 성을 좌로 우로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한 것이 난 너무 기쁘다. 그 메시지 앞에 왕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 땅을 결국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 한 영혼이 지옥 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앞에 너무 큰 기쁨. 여러분, 내 해석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요,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기쁨에 배어져 있는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설득돼야 돼요. 꼭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요. 꼭 분노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쁨과 감사로 귀결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어제 딸들하고, 야, 우리 감사적음 10개 써보자. 예, 봉투 나눠주고, 물론 숙제하듯이 쓰긴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0개 써보자. 그리고 저도 정신 차리고 한번 써보겠다고 하고 1번 하고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4번 쓰고, 처음에는 야, 10개 너무 많이 얘기했나, 5개만 할까 막 이랬었는데요, 쓰다 보니까 쭉쭉쭉쭉, 그렇지, 이것도 감사네. 가족들을 바라볼 때 이것도 감사고,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것도 감사고,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이 안에서 주양교회 성도들의 생명력을 보았고, 사모함을 보았고, 정말 마스크 열심히 쓰고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의 행복들, 또 이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많은 비전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구나. 여러분,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들이 얼마나 많이 배워져 있는지. 야, 시선을 바꾸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성숙은 상황에 대한 해석이 주님 닮은 거예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 주님 닮은 것. 예. 그게 성숙해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남편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내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상황과 여건과 모습을 한번 봐보시라고요. 이 광야같이 느껴지는 이 길도 때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최단의 길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설득됐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만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모습.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요나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하루의 사역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했고 돌아오게 했으니 요나야, 난 너한테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준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난 너무 사랑스럽다.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요나는 자기의 시선에 머물러 있으니까 인생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 분노가 가득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앞에 엎드러져 있다면, 어떤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내 마음 앞에 엎드러져 있다면, 여러분 이거 그 사람에게 쏟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생각 어떠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분노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시리라고 생각해요. 네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렇게 표현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 사람을 그렇게 한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옳으냐? 나의 시각 안에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난 너무 좋은데, 제가 컴퓨터 화면에다가 몇 달 전부터 이 구절이 가슴에 콕 하고 박혀서 컴퓨터 화면에다가 써놨어요. 그 메모장 같은 거 하나 늘 띄워놓는 게 있는데 거기다 이 구절을 써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선하구나. 이걸 내가 무엇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만 받을 수 있으면 버릴 게 없구나. 여러분 보통 식탁에 반찬 한 20개씩 올라오잖아요. 나만 그런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한 20개씩 올라올 거예요. 20개씩 올라오면 각자의 정말 오미의 맛들이 있겠죠. 다양한 맛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건 입안에 딱 넣었을 때 어우 너무 셔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건 쓴 맛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반찬이 돼서 내 식탁에 올라왔을 땐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고, 나를 건강하기 위한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서 먹을 수 있고 득이 되는 거 올려놓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건 내 입맛에 안 맞아,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먹을 수만 있으면 이 안엔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다 내가 취해도 되는 쓴맛인데, 신맛인데, 때로는 그쵸, 톡 쏘는 뭐 겨자 같은 그런 느낌인데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인생도 똑같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게 꼭 나쁜 걸까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요? 내가 진정 창조주인 거예요? 내가 전지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때로는 참 힘든 것 같은 내 삶의 상황도 하나님 안에서 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버릴 게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좀 더 읽어보죠. 5절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이걸 주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설득해 오세요. 우리가 진짜 말씀 앞에 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해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신다고요. 이게 깨우쳐지는 사람이 예수의 좋은 일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얼굴 붉어져 분노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설득되어지고 깨우쳐져서 감사함으로 받으니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나니까 하나님 그것도 저에게 필요했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도 주님 내가 감사로 받고 나니까 주님 생각해 봤을 때 버릴 게 하나도 없었네요. 그것도 제게 필요했었네요. 감정의 갈등 이것도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됐고 내 언행을 조심하게 됐고 하나님 이것도 버릴 게 아니었네요. 이게 다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풍랑이 나는 늘 나를 머뭇거리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그 바람 안고 달릴 줄 아는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 또한 나를 전진시키는 대항해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대항해의 시대. 대항해의 시대를 연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도시 다 사각형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줄 때만 이렇게 전진할 수 있었고 역풍을 맞으면 돛을 내리고 다 노를 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대항해의 시대를 열었던 건요 삼각형의 도시였어요. 이 돛의 모양이 바뀌면서 이젠 뒷바람만이 아니라 옆에 바람 혹은 이 라운드 되는 모습을 가지고 때로는 역풍까지도 이용하며 갈지자로 항해하는 법을 알기 시작했고 누리기 시작했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고 바다를 정복할 수 있는 대항해의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에 너무 사각돈만 달고 있는 거 아닌가? 역풍만 맞으면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것 또한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 인생에 대항해의 시대가 열릴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 감사절에 어울릴 만한 부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전 여러분의 삶이 악을 출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을 출산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렇게 써 있네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기뻐함, 기도함,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맛있는 떡 줄 거예요. 맛있는 떡 줄 건데 여러분이 먹어도 좋고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열심히 잘 만들었죠.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거 다 누가 먹으려나? 저도 그런 생각 드네요. 이거 다 누가 먹으려나? 이따가요. 가실 때 하나씩 갖고 가세요. 가져가셔서 여러 번 먹지 말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에요. 아내에게 주셔도 좋고 자녀에게 줘도 좋아요. 길 가다 처음 만난 어떤 어르신에게 줘도 좋고 누군가에게 줘도 좋아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대신 막 한 바구니 가져가시면 안 돼요. 많아요 2개. 이 정도 인원이 가져가려면 많아요 1-2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혹여나 남는 거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주변에 잘 나눌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거지만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귀한 우리 감사의 열매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우리 찬양 부를 건데 은혜라고 하는 찬양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 그래요. 하나님 그냥 된 게 하나도 없네요. 내가 코로나 안 걸리고 오늘까지 2년을 버틴 것도 생각해보면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예배할 때마다 요즘 저녁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너무 큰 하루하루 예배를 끝날 때마다 동일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잘 예배하고 모이고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우리의 일상에 감사를 물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